시골 농가에 큰 진마차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도시로 물건을 팔러 가던 중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진마차를 끄는 말 주위에는 그 마을의 모든 가축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도시를 수없이 다닌 말에게서 여러 가지 진귀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단다. 수백 가지 종류의 꽃들로 장식된 정원과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옷들. 그러면서 말은 그 궁전의 아름다움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듯이 도취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이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가축들로서는 도무지 그 아름다움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궁전에 대해 서로 상상한 것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이 너무 달라서 도대체 궁전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며칠을 의논한 결과 그들 중에 하나가 직접 궁전을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임무는 젊고 힘이 있는 고양이에게 맡겨졌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주위 가축들의 격려와 충고를 뒤로 하고 고양이는 궁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고양이는 궁전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가축은 일제히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빙 둘러싸고 무척 궁금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궁전은 얼마나 아름답니? 여왕은 만나봤어?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고양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고양이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여왕이나 아름다운 장식이나 물건들은 보지 못하고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만을 보았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가룟유다 또한 이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크고 가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착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도시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사람을 창끝으로 찔러 죽이는 풍습이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나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또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므로 그 시기를 단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원주민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에게 오해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글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이 무슨 낭비냐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것이 바로 엘리어트가 평소에 꿈꾸어왔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어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인 목사님과 또 그 교회의 장로님의 딸인 사모님은 지리산 아래 30여 가구 사는 마을에 와서 하루에 차도 몇 번 안 들어오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청년이 고생하며 찾아와서 왜 이런 곳에 계시느냐 물었더니 답은 이랬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지요. C.T. 스터드는 영국에서 크리켓 선수로 유망한 젊은이였지만 회심한 후 선교사로 헌신해 중국에서 오랫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쉰 후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희생이란 단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애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자원해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봉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주위에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베다니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사랑하고 감사하며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는 게 여유가 있나 보네.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주변에 그것을 만류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문이 까론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대형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 사건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분위기는 마리아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풀어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하니 주변 사람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말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함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사도 요한의 해석에 의해서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의 탐욕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만류할 때에는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 왔던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행이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의도를 알고 그를 존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사랑은 하나도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용히 타이르고 만류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만류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 사람도 못하게 합니까? 아름다운 것은 칭찬하고 장려하고 축복하고 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안목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인 중에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당 건축할 때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헌금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됩니다.
그때 집을 팔아 전세 살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서 돈을 만들어 전심으로 헌금한 사람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기 어렵다고 헌금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형제나 자매의 순수한 헌신을 제한하거나 만류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거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지는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고 책망하다가 예수님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를 가만두라.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유 옥합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비전입니다.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 이 시기에 저런 일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다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허무하게 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헌신하는 그 헌신의 향기는 하나님의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섬김과 헌신과 충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이 있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